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다. 제 스스로가 또 무너지기 직전까지 내몰릴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인간이니까 있겠지. 그 순간에 이 소설이 내 책장에 있다는 거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올해의 두 번째 별 5개 책을 만나서 이렇게 기쁜 마음을 안고 영상을 만들게 됐는데요. 이 책은 제가 2번 반을 읽었고 열심히 밑줄도 긋고 또 메모도 해가면서 읽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들 중에 가장 그 마음을 넘어서 더 깊은 곳까지 가장 깊은 층위까지 내려가서 읽고 또 큰 위로를 받았던 소설인데요. 오늘은 할 이야기가 조금 많아서 영상이 꽤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편하게 그냥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책은 바로 신종환 작가의 불새라는 소설입니다. 출판사는 소전서가이고요. 이 책은 소전서가에서 무상으로 보내주신 책인데요. 광고 아니고 리뷰 의무도 없고요. 우연히 소전서가 인스타그램에서 이 책 출간 예정 소식을 본 순간부터 이 책은 무조건 읽는다 라는 다짐을 하고 있었고요. 왜냐하면 제가 신종환 작가님의 습지장례법이라는 책을 너무나 인상적으로 읽었고 그 책을 읽은 그 순간부터 작가님의 새로운 장편 소설이 나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책이 제가 좋을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거대하고 신비하고 아름다운 소설일 거라고는 그러니까 제 기대와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이 책에 관한 작가님의 인터뷰에 따르면 작가님은 우주의 기본 요소인 4원소, 불, 물, 바람, 흙이라는 이 원소들을 가지고 4부작 장편 시리즈를 계획하셨다고 합니다. 첫 번째 장편 습지장례법은 물과 죽음에 대한 소설이었고 이번 두 번째 장편인 불새는 불과 생명에 관한 이야기가 된 건데 바로 이 점, 즉 이 소설에서 불은 생명, 삶, 부활 이런 것과 이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영상을 보고 또 이 책을 읽으시면 큰 힌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는 한규현 작가의 그림도 다수 삽입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소설을 읽는 즐거움뿐만 아니라 그림을 보는 즐거움, 그리고 이 둘을 엮어서 감상하는 즐거움 역시 톡톡한 그런 책입니다. 우선 간단한 줄거리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실 줄거리를 요약하는 게 다소 어려운 책이기는 한데 우선 우리가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인물, 이 책의 가장 메인 축을 담당하는 인물은 바오로라는 이름의 젊은 신부입니다. 소설은 바오로 신부가 발렌시아 대성당으로 향하면서 시작을 해요. 사실 여기에는 하나의 사연이 있는데요. 바오로 신부가 담당하던 성가대의 한 여학생, 세례명이 헬레나인 이 여학생이 자살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바오로 신부는 큰 충격과 혼란,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성직을 내려놓아야겠다라는 결심을 할 정도로. 하지만 그의 아버지 신부, 그러니까 스승이자 선배 신부인 거죠. 그 아버지 신부인 베드로 신부는 바오로 신부의 결정을 반대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꿈을 하나 꿨는데 너가 스페인에 안치되어 있다는 성배를 들고 성체성사를 거행하는 꿈이었다. 이거는 계시임에 틀림없다. 그러니까 너가 스페인에 가서 너의 눈으로 직접 그 성배를 보고 돌아오면 성배를 보고도 지금 너의 결심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때 성직을 내려놓겠다는 너의 요청을 들어주겠다. 그래서 바오로 신부가 스페인에 있는 발렌시아 대성당으로 향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성배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최후의 만찬 때 사용했다고 전해지는 잔인데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필 바오로 신부가 성배를 봐야 하는 그때 그 성배가, 그 유물이 성당에서 도난을 당한 거죠. 배후에 테러 단체가 있는 건지 목적이 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당연히 스페인 내에서도 그리고 종교계에서도 큰 혼란이 일어났겠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바오로 신부는 당신은 결국 내 삶의 작은 부분조차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없게 합니까? 라면서 허망한 심정으로 외칩니다. 성배를 보지 못한다면 성직을 내려놓을 수도 없으니까. 이후 성배의 도난 사건과 바오로 신부 사이에 또 어떤 일들이 더 일어나고 전개가 되겠죠.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소설은 성배에 얽힌 각기 다른 시대에 각기 다른 인물들의 이야기를 또 풀어내는데요. 8세기 이슬람 왕조의 세력 다툼, 스페인 내전 당시 한 원장 수녀의 결단, 아서왕의 전설에 나오는 원탁의 기사 중 가장 순수하고 신앙적인 기사였다는 갤러헤드, 그리고 그 옛날 성인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하기 직전에 겪은 일들까지 시공간을 넘나들며 여러 인물과 사건이 등장하고요. 이 모든 이야기가 이 소설을 더욱 거대하고 만만치 않으면서 또 아름답게 만들고 있습니다. 소설의 제목이 불새잖아요. 이 불새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소설에서 불새가 처음 언급되는 것은 소설의 초반, 바오로 신부가 어렸을 때입니다. 신부가 되겠다는 어린 바오로, 이제 당시에는 청소년 복사였는데 이 바오로에게 베드로 신부가 안수를 했을 때 그때 한번 하늘을 가로질러 날아가는 불새를 목격했고요. 그런데 바오로는 이혼 가정의 아이였는데 교회법에 따르면 이혼 가정의 아이는 신학교에 입학할 수 없다
라는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베드로 신부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항의하기 위해서 어린 바오로를 데리고 주교자 성당에 찾아갑니다. 그때 어린 바오로가 두고 보십시오. 이 길이 아니더라도 당신을 섬길 방법을 찾고 말겠습니다. 라고 당찬 약속을 남몰래 속삭이는데 이때도 불새가 크게 솟구쳐 오릅니다. 이후에도 불새의 이미지는 여러 차례 소설에 등장하고 또 이 책이 불과 생명에 관한 소설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보면 불새가 정말 중요한 것을 상징하고 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우선 솔직히 말해서 쉽지 않은 소설입니다. 이 책에는 온갖 문자와 기호, 상징, 역사적 사실과 형이상학적인 서술, 감각을 낯설게 하는 묘사 같은 것들이 가득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 작가님의 책을 이전에 읽었고 또 스타일을 어렴풋하게 알고 있었음에도 많이 당황했고 상당 부분 사실은 좀 놓치고 지나간 게 많았어요. 그럼에도 너무 좋다라는 그 강렬한 애정과 인상 때문에 두 번째로 또 읽기 시작했고 그런데 또 한 절반쯤 읽었을 때 이거는 안 되겠다 싶어서 펜과 메모지를 들고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또 읽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모르는 것들 원탁의 기사 갤러헤드가 어떤 인물인지, 스페인 내전이나 바스크 분리 독립에 관련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성서에서 베드로와 바오로라는 인물이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들이고 또 뭘 상징하는지 등등 이런 내용이 이 책에 많이 담겨 있고 또 중요한 것들을 상징하고 이 소설의 핵심이 되는 의미를 다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시점에서는 공부를 하는 마음으로 또 자료를 찾아보고 필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사전에 이런 것들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어도 물론 책을 읽을 수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알고 읽는다면 훨씬 더 많은 의미를 길어올릴 수 있는 그런 이야기 같거든요. 그래서 서술 방식부터 이 소설이 짜여져 있는 구조까지 사실 그렇게 만만한 작품은 아니다. 페이지가 막 쉽게 술술 넘어가는 종류의 소설은 아니다. 라는 거를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정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읽을 가치가 있는 책이었고 읽으면 읽을수록 더 많은 의미와 상징이 드러나고 그런 면에서 진짜 수수께끼 같고 재미있고 또 신기한 소설이었습니다. 이 소설을 읽으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느꼈고 그것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내면 아주 깊은 곳에까지 가닿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그리고 어디까지 말해도 좋을지 이게 고민이 참 많았는데요. 우선은 이 소설의 주인공이 가톨릭 사제, 신부이고 성배가 소재고 자연히 기독교 교리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 당연히 이런 종교를 믿어라, 신을 믿어라 하는 소설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삶과 죽음을 이야기하는 소설이기 때문에 앞으로 말씀드릴 내용과 감상은 모두 우리가 발 디디고 살아가는 바로 이 세계 그리고 우리 인간의 삶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할 거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이 소설을 잘 말해주는 문장을 3가지 뽑았습니다. 그 문장들에서 출발을 하면 저의 이 복잡한 감상도 그나마 좀 정리가 될 것 같더라고요. 이 책의 매력과 저의 감상을 제가 제 말로 잘 온전히 전할 수 있을지 이게 너무나 걱정이 되는데 혹시 제 이야기를 듣다가 저 사람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차라리 영상을 멈추고 이 책을 먼저 읽어보세요. 책을 읽고 나서 이 영상을 보시면 아마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좀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는 일단 이 책을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길게 설명할 거기 때문에 끝까지 들어주세요, 사실. 첫 번째 문장, 내가 얼마나 더 많은 불길을 집어삼켜야 네 결심을 만회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을 한 것은 다름 아닌 불새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소설에는 불새가 여러 차례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불새의 애원이라는 장이 따로 있어요. 이전까지는 이제 바오로 신부가 보는 이미지로서 그려졌던 불새가 이제 화자로 전면에 등장하는 장인데요. 이 장에서 불새는 이제 막 죽으려는 헬레나에게 말 그대로 애원을 합니다. 이 장에서 불새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종교적 구분을 초월하는 존재 같은데요. 불새는 이 세상이 무에서 탄생해서 변화하는 과정을 모두 알고 있는 존재이고 당연히 시공간도 초월하는 존재입니다. 그런 불새가 헬레나에게 말을 해요. 나는 너의 죽음을 보았고 그걸 막기 위해 여기에 왔다. 내가 너를 구하지 못하면 생명이 무슨 소용이고 빛이 무슨 소용이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내가 얼마나 더 많은 불길을 집어삼켜야 내가 얼마나 더 불타올라야 너의 결심을 만회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 말이거든요. 사실 이런 의문도 조금 있었어요. 그러니까 불새는 전지전능해 보이고 초월적인 존재인데 왜 한 명의 인간일 뿐인 헬레나에게 이토록 간절히 애원을 하지? 그렇잖아요. 사실 불새 같은 정말 막강한 힘을 가진 초월적인 존재라면 죽지 마라. 이 한마디 명령이면 못할 게 없어 보이는데 근데 여기서 불새는 너무나 슬프고 고통받고
심지어 자신이 헬레나를 살릴 수 없을지도 모른다라는 사실 때문에 무기력해 보일 정도거든요. 물론 진짜 무기력한 존재라는 게 아니라 헬레나 앞에서는 그 정도로 불세가 이제 애원을 하는 입장이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초월적인 존재라고 했을 때 그것이 자신이 믿는 종교의 신이든 아니면 픽션 속의 존재이든 보통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좀 근엄한 성격을 지니고 있고 또 위에서 인간을 내려다보는 시선을 주로 떠올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장에서 불세는 반대로 헬레나가 죽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너무나 간절해서 거의 인간으로 치자면은 이렇게 무릎을 꿇다시피 하는, 그러니까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진짜 불사르겠다는 의지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 장에서 그려지는 불세의 모습, 그 불세의 애원이 저에게는 충격이었고 감동이라는 단어에는 다 담을 수 없는 저 마음 맨 밑바닥부터 뭔가 울컥하고 치밀어 오르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불세는 이 장에서 거듭해서 말을 해요. 한 사람의 목숨, 환영 속에서 내가 보았던 바로 그 영혼, 너가 죽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삶과 죽음을 이야기할 때 워낙 거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모든 인간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보니까 가끔은 오히려 그게 내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소설, 특히 불세의 애원을 들을 때는 마치 불세가 저에게 직접 이야기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달까요? 그러니까 너의 외적인 조건들, 너가 어떤 일을 했고 또 어떤 사람인지 이게 아니라 그냥 네가 너이기 때문에 죽지 말고 살아야 한다. 그것만으로도 나에게는 충분하다. 라고 말해주는 존재가 혹은 그런 말이 저에게도 사실은 너무나 간절했던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물론 제 가족들, 제 친구들 모두 다 그렇게 말을 해주겠죠. 그런데 때로는 아무래도 제가 사람인지라 저 스스로 되게 나약해지는 순간이 종종 찾아오고 그럴 때면 내 삶은 무슨 의미인가 하는 온갖 회의와 불안에 압도가 돼요. 그럴 때는 정말 어떤 말도 안 들리고 그리고 인간이기 때문에 끝까지 버리지 못하는 이 마음속에 한 점 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점 의심이 너무 커요. 때로는 그 의심이 사실 내 삶의 전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좀 두려울 정도로 그럴 때 불세는 말을 하는 거죠. 그저 살아있어라. 그것만으로도 나에게는 충분하다. 그리고 나는 너라는 단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여기에 있다. 이러한 불세의 외침처럼 이 작품은 단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여정이자 고통의 기록이고 그 단 한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소설의 줄거리로만 본다면은 헬레나겠지만 더 넓혀서 본다면 지금 이 순간 이 작품을 읽고 있는 독자, 바로 그 한 사람인 거죠. 제가 불세니 초월적 존재니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해서 이 모든 게 신학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형이상학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내용인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이 책은 지극히 이 세상,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실질적인 삶에 대해 이야기하는 소설이에요. 왜 그런지는 이제부터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두 번째로 제가 꼽은 문장은 이것입니다. 이제야 알겠다. 성배는 단지 형상일 뿐 깨진 컵도 마법의 가마솥도 아니었구나. 이 말은 원탁의 기사 갤러헤드가 하는 말인데요. 찾아보니까 갤러헤드는 아서왕 전설에 나오는 원탁의 기사 중 한 명이고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순수하고 신앙심이 깊은 성스러운 기사, 그래서 아무도 찾지 못했던 성배를 마침내 찾게 되는 기사라고 하더라고요. 이 소설에서도 이제 갤러헤드의 이야기가 중요한 상징으로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이 작품이 그래 종교와 신화, 전설, 역사, 즉 환상과 실제를 경계 없이 넘나드는 소설이라는 거는 잘 알겠어. 그럼 도대체 성배가 상징하는 거는 뭐야? 이 질문은 실제로 이 소설에서 정말 중요한, 어쩌면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흔히 이제 성배라고 하면은 어떤 구체적인 형상을 가진 잔을 떠올리죠. 그리고 그 잔이 철저한 보호를 받으면서 안치되어 있는 장면을 떠올릴 수도 있고 누군가는 성배, 그 물건을 직접 보거나 만지면 기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라는 바람을 간절히 품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 소설에서는 내용이 진행될수록 성배의 의미가 사건과 시기, 인물에 따라서 바뀌기도 하고 굉장히 구체적인, 어쩌면 정치적인 그런 목적을 가지고 다루어지기도 하고 또 권위가 해체되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미 소설의 초반부터 성배가 도난당한 사건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또 그들의 목적이 뭔지 하는 것에 대해서 대화가 오가는 걸 통해서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설을 읽는 내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배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성배를 통해서 무엇을 보고 있는가? 그리고 진정한 성배란 무엇인가? 이제야 알겠다. 성배는 단지 형상일 뿐 깨진 컵도 마법의 가마솥도 아니었구나 하는 갤러헤드의 이 말은 바로 이 질문, 진정한 성배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갤러헤드는 기사입니다. 그리고 성배를 찾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겠죠. 갤러헤드는 그 위험을 헤쳐온 인물이고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싸움과 전투가 있었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직접 확인해 보셨으면 해서 제가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데, 성배를 찾는 과정에서 갤러헤드는 수도 없는 내적 갈등을 겪었을 거예요. 그런 수많은 전투와 내면의 갈등 끝에 다다른 결론이 이거라는 겁니다.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성배가 깨진 컵이나 마법의 가마솥이 아니라면 도대체 뭐라는 걸까요? 세 번째 제가 꼽은 문장은 이겁니다. 삶은 우연과 영원 속에 있어요. 반복과 무한 말이에요. 이거는 헬레나가 하는 말인데요. 헬레나가 살아있었을 적에, 그러니까 바오로 신부가 성직에 대해서 별다른 혼란이 없었을 때 바오로 신부는 성가대 봉사를 하는 어린 학생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0이고 저 아이들은 1이구나. 이때 0과 1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소설에 자세히 나오는데, 아주 간략하게만 요약을 하자면 바오로 신부는 자신이 아무래도 이제 세속을 떠나서 영성에 충실한 삶을 살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자신은 이 어떤 절대적인 좌표와 질서 안에 고정된 존재, 정지된 채 있는 0이고, 반면 아이들은 매 순간 관계 맺고 선택하고 변화하면서 앞으로 쭉쭉 나아가는 역동적인 1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오로 신부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괜찮아 얘들아, 내 삶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정해져 있었던 거야. 그러자 헬레나가 단호하게 말을 해요. 아니요 신부님, 미리 정해진 삶 같은 건 없어요. 이게 소설의 초반부에 등장하는 짧은 대화인데요. 그렇다면 자연히 소설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삶이라는 관점과 정해진 삶 같은 건 없다라는 관점의 충돌을 겪으면서 나아가겠죠. 그렇다면 삶은 우연과 영원, 반복과 무한 속에 있다 라는 헬레나의 말은 또 무슨 뜻일까요? 아까 불세의 애원으로 돌아가서 불세가 죽음을 택하려는 헬레나에게 제발 죽지 말고 그저 살아있으라 라고 애원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불세는 삶에 큰 의미를 두는 존재입니다. 왜 그럴까? 사실 불세의 애원 그 장에서 불세는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도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하는데요. 이때 강조하는 것도 우연과 영원, 반복과 무한입니다. 동시에 불세는 헬레나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바람과 먼지를 쫓지 말고 너 자신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네가 다스리는 너의 왕국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남에게 의탁하지 말아라. 이것만 봐도 불세가 삶, 특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직접 사는 삶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이뿐만 아니라 소설 전체에 걸쳐서 많은 인물들이 각자의 선택을 내리고 또 각자의 결말을 맞이합니다. 그게 성배로 뭘 할 건지가 됐든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건지가 됐든 이 소설은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이 흔들리는 한 신부의 여정, 지극히 종교적인 이야기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제가 느끼기에는 그 어떤 소설보다도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것을 강조하는 소설 같이 느껴져요. 우리의 삶이 태어나기도 전에 짜여져 버린 결말이 닫힌 각본이 아니라 매 순간 변화하고 충돌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니까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가는 여정이라는 것. 소설은 헬레나와 바오로 신부, 무슬림 왕자와 마르타 수녀, 갤러헤드, 베드로, 이 인물들을 통해서 이 사실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또 중요한 질문이겠죠. 그리고 이 질문은 또다시 두 번째, 갤러헤드가 있던 성배는 단지 형상일 뿐 깨진 컵도 마법의 가마솥도 아니었구나 하는 그 깨달음과 이어집니다. 물론 당연히 소설이 모든 것을 파괴하고 짓밟는 선택을 권할 리가 없겠죠.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는 누군가를 살리는 선택, 사랑의 선택을 해야 할 텐데 사실 말이 쉽지 이게 실천하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위안이 되는 것은 우리만 이것을 어렵다고 느끼는 게 아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소설에 등장하는 바오로 신부도 갤러헤드도 베드로도 이게 너무나 어렵다고 느껴요. 그리고 아주 지난하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어떤 깨달음에 도달을 해요. 그리고 이 지난하고 고통스러운 과정,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비틀거리면서 걸어가는 그 여정 자체가 삶이라는 것. 이것이 이 소설이 말하고 싶은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릴 거라는 거를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삶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진짜 삶의 한복판에 있는데도 너무나 거대하고 또 실감이 잘 안 나는 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늘 어느 정도는 약간 좀 추상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또 포기하지 말고 살아라, 사랑을 실천해라,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당연한 말을 너무 뻔히 보이게 이야기하면은 오히려 흘려듣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책은 온갖 상징과 은유에 일관되게 이 메시지를 숨겨놓으면서도
그게 독자에게 너무 간편하고 뻔하게 드러나지 않게 하고요. 또 이 보편적인 메시지에 도달하는 과정 중간중간에 너무나 실질적인 이 세상의 고통들이 있습니다. 제도의 밖으로 밀려나서 보호받지 못하는 생명들이라든지 맹목적인 신념이 초래하는 비극이라든지 혹은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이라든지 그 고통을 하나하나 목격하고 통과한 뒤에 비로소 이 메시지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 과정이 너무나 값지고 더 마음 깊숙이 새겨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다른 누구도 아닌 내 삶을 향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삶과 사랑, 자유의지와 선택이라는 이 인류 보편적인 가치와 요소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책인데도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들은 것처럼 충격적이었던 그런 소설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나 나약한 한 명의 인간일 뿐인 제 자신을 또 의도치 않게 마주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너무 볼품없고 불완전하고 비틀거리는 제 자신, 그런데 그런 제 자신을 항상 그랬던 것처럼 혐오하고 부정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아주 조금이나마 있는 그대로의 제 자신을 조금은 긍정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다. 제 스스로가 또 무너지기 직전까지 내몰릴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인간이니까 있겠지. 그 순간에 이 소설이 내 책장에 있다는 거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거를 바랄 뿐이에요. 이 소설을 꺼내들 힘만은 남아있기를. 이 생각을 어디에든 기록해두고 싶었고, 그래서 비록 이 영상에서 제가 하는 말들이 너무 추상적이거나 혹은 뭐 이야기를 하다만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근데 동시에 저는 제가 너무 많은 거를 이야기했다는 걱정도 근데 그럼에도 영상으로 남겨두자 했던 거고, 이 책을 처음 펼쳐서 읽을 때는 아마 서술 방식 때문에 많이 낯설고 또 당황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조금만 인내심을 갖고 읽어 나가보시기를 권할게요. 정말 저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던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신종원 작가의 소설 불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제가 책 한 권만 가지고 리뷰만으로 이렇게 긴 영상을 만든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는 책을 안 읽은 분들이 더 많이 계시다라는 거를 고려해서 영상이 너무 길어지지 않게, 그리고 너무 딥해지지 않게 감상을 좀 요약을 하기도 하고, 또 너무 내밀한 거는 생략도 하고 그러는 편인데, 오늘은 들어서 아시겠지만 도저히 그럴 수가 없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해봤고요. 소설 속 요소, 뭐 인물, 대사, 장면,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더 깊게 파고 들어가면 진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무한대로 늘어나는 그런 책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다 이야기하는 것은 제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생략을 했고요. 그저 여러분께 꼭 읽어보시라고 추천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것은 별 5개라고 말을 했지만 그 어떤 수치로 측정되지 않는 그런 애정과 경험이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긴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빠잉!